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있든지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은 정말 한정적이거든요. 해봤자 뭐 일주일에 뭐 5시간도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혼자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제대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인도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성취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가느냐.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너 형편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은 이미 40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 이제 그 말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죄송합니다. 80년 전이네요. 네, 80년 전에 들었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그 현장이지요. 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그럼 여호수아는 여리고 점령 가나안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절인가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 말씀 따라가라.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이죠.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사무엘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왔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이후로부터 중요한 응답이 사무엘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이후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 일을, 응답을 우리에게도 두신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보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보좌의 축복으로 그 말씀을 이룬다면 저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따라가지 잘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번 선교대회 때도, 선교대회 이번 주 이제 주셨던 메시미도 말씀처럼 왜 못 따라가냐면 잠깐 내 나 중심, 이 부분, 내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많은 부분이 내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또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중심이다 보니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내 생각만 있으니까 내 주장하잖아요. 내 주장. 내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장들이 만나면 당연히 분쟁, 다툼, 갈등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이다, 그래서 실패한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따라 갈 수밖에 없고, 내 주장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정말 말씀에 인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구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큰 지진 가운데서도 응답이 없었고, 큰 바람 그 속에서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어디에서 그가 딱 답을 얻었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큰 응답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실 그 계획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실천제자, 또 엘리 제자 다 준비해 놨다.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 말이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들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왜 지금 자기가 포로로 왔는지. 근데 포로로 왔는데도 지금 완전 고급 공무원으로 지금 이제 왕궁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이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 놓치고 당연히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왜 두셨냐?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237 나라를 두고 나를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궁에 나를 주셨다는 이유를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았다니, 말씀. 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던 현장이 갈보리산이요. 또 감람산,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메시지 주셨던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마가다락방,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응답 속에 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흐름을 이제 저희가 따라가야 되고 이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 에베소까지, 지금 사도행전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계속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제 교회의 그 흐름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 그들이 왜 갈등이 있고, 이번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 개인, 가정, 직장, 또 음란, 뭐 탐욕, 뭐 이런 것들 결국 뭐냐면요, 흐름 놓친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흐름.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게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원.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주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치셔서 영원히 구원하신 거 아니냐? 그 복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어디에 맞춰져 있냐, 어디의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냐, 이 복음 때문에. 구원,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겠다. 그 말씀이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지금도 계속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붙잡을 때 이 흐름이 무너지는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나중심, 다 나중심이잖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은 다 이걸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없기에 다 나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심 하려고 나중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6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잡힌다니까.
근데 사단에게 잡혔는데 사단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용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용사들이 다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은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몇 세까지 살고 죽었고,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고,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죽었고. 근데 가인의 후손들, 세상의 영사들 보면 뭐를 만들고 성을 쌓고 뭐를 만들고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 근데 그게 뭐냐? 바벨탑이야. 틀린 성공. 결국은 무너질 거. 그 흐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방주 만들라. 그래, 방주 만들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 붙잡으면 산다. 그거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죽는다. 근데 우리가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 좀 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방주, 뭐 언제 비 와? 비 안 오는데? 1년 지났어요. 안 와. 10년 지났어요. 안 와. 한 50년 지났는데도 안 와. 당연히 뭐 그 언약, 뭐 방주? 뭐 의미가 있냐? 왜? 비 안 오니까. 저 여러분들은 응답과 상관없이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는 말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 증거로 딱 그 롯 딱 데려가잖아요. 원래도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아버지 죽고 또 형제가 죽고 이런 와중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이제 미래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롯까지 데려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말씀 따라갔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 따라가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바치라.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짐을 꾸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가서 이삭 바치려고 딱 바로 말씀 따라가요. 그만큼 이삭 문제 없이 응답 속에, 늘 응답 속에 있어요. 이 말씀 따라갔다. 말씀이 각인되어 있던 이삭이죠. 또 뭐 야곱, 원래 말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막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형 속이고 그랬던 자잖아요. 근데 약복강에서 딱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제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그 이후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하나님 주시고요. 또 이 속에서 또 요셉.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요셉은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저희가 말씀을 확인하면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 인생이 상황에 따라 그 인생이 된 게 아니라 붙잡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 되어져서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게 누가 뭐 한다 그대로 되는 거 아니다.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이 모세가 받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받았던 응답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피 제사, 그 언약, 또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응답들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좌, 천국, 이 응답까지. 그 핵심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딱 붙잡고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고, 이곳은 진짜 그리스도가 24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이곳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보좌와 통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 가서 또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 지금도 이 언약 속에서 계속되어지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냐, 이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응답 가진 자에게, 이 응답을 아는 자에게 이드로도 만나게 하시고 라합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도 붙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따라가라. 이사야서 7장 14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뭐 듣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사라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멸망하고, 이제 그 남아 있는 것 중에 10분의 1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또 멸망하는 그런 상태들이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때때로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도 않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출 바벨론의 그 역사를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확하게 말씀과 맞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성취가 됐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이 진짜 이 복음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또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이 정도고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착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말을 돌에 새기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잠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남는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흐름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의 인도 속에서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 말씀이 성취를 어떻게 보냐, 성취가 뭐냐, 확실해져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이게 이걸까 저걸까,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늘 들어가면 이 복음의 흐름, 이 말씀 성취의 흐름, 그 말씀과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요, 딱 보여요.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이제 딱 선택해야 될 때 있을 때는 뭘 선택하냐? 복음에 유익한 거, 전도에 유익한 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는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서 미래가 보이는. 그래서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들어갔고, 예를 들면 뭐냐면 노예가 됐잖아요. 이 노예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문제가 온 게 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의 성취로 본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모세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이제 애굽의 노예였었다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이미 노예예요. 나오기 전에는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강대국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의 신자들이 종로를 타고 있는 그 현장. 언제 나와요? 복음 붙잡을 때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요셉과 모세가 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성취의 흐름을 실제로 따라간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 이걸 보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 응답 속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간 게 그냥 노예로 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노예로 왔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온 거잖아요. 세계 보고 말하는 꿈을 꿨는데 그 애굽 보고 말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와 있잖아요. 모습은 노예지만. 근데 모습을 노예로 본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의 성취로 요셉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보고마를 두고 나로 노예로 오게 하신 거구나. 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만나는데 그게 문제다라고 보면 아무 응답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려고 한 거구나, 진짜 응답이구나, 여기에 말씀의 성취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37을 살리는 것, 이것은요 진짜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헌신한다,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뭐 그 간단한 세상의 예로 돈이 없다. 그래갖고 사람들은 이제 돈 쫓아가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은 실제로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그 시기지 막 돈이 없으니까 돈을 따라가야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뭘 보내냐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복음의 흐름과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이 전쟁을 본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셔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아수르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본 자들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어떤 걸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본 거잖아요. 그렇지,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죠. 왜? 복음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마찬가지로 포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잃어버리고 당연히 포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복음도 모르고 지금 신자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 있다. 신자도 사단의 포로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흐름을, 복음의 흐름과 말씀 성취의 흐름을 가지고 본 자가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과 에스더. 어느 정도로 봤냐면, 이들이 흐름을 어느 정도로 봤냐면 죽음도 괜찮다, 이 정도로 봤어요. 이것이 말씀의 흐름 봤기 때문에 다니엘 일부러 들어갔잖아요. 사다구리 일부러 갔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뭐 용기를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언약의 그 성취, 말씀의 성취의 그 시간표 속에서 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 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표냐면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 시간표 속에서 선 거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따는 나는 복음 붙잡고 죽는 것이다, 이 시간표를 본 거죠. 언약 성취의 그 시간표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속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잖아요. 이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봤냐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유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러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가이사 앞에 상소하기도 하고, 지금 자기가 로마 시민권 되어진 거, 그것마저도 말씀의 성취로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난 것조차도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세계복음화 속에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도 많은 응답,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응답 받았지만 또 로마를 살려야 되는 이유를 실제로 알고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가겠다,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너 죄 없다라고 하지만
했는데 일부러 갔다니까요. 본 거죠. 말씀의 성취 그 속에 있다라는 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유랑 민족으로 되어 있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흩어진 자, 남은 자, 그 언약이죠. 그 흐름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그 미션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요.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한마디로 제자 운동하는 거잖아요. 제자. 근데 그 제자를 통해서 237과 치유와 서밋 그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가 그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한 5년 됐나요? 6년? 7년? 2010 한 6년 됐나요? 6년 된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복대동에 있다가 복명동으로 왔잖아요. 말씀의 성취잖아요. 아닌가요? 말씀의 성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뭐 러시아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는 동네가 이제 이 현장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수치는 안 해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몽골 이런 관련된 그 몽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이쪽 복명동 여기 사창 사거리 여기 중심으로다가 있는 그 현장에 이 여기인데 저희 교회가 여기 왔잖아요.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우연히 뭐 여기에 건물이 뭐 생겨서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부분. 이제 오늘도 지금 좀 캠퍼를 두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여기 북명동 지역을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또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비 오는데 이제 원룸 빌라 짓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오니까 자리가 없어요. 계속 이제 옛날 복명동에 오래된 이제 그런 개인 집들은 이제 뭐 허물고 계속 이제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을 계속 짓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죠. 말씀의 성취. 왜 여기에 옵니까? 여기가 뭐 공단이 가깝고 뭐 원룸촌이, 물어보면 왜 여기 사람들이 모일까요? 다 그래요. 공단이 가깝고 뭐 여기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살 데가 있고 교통이 편하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교통이 편하고 청구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다가 길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르죠. 청주고음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언약 속에서 맞죠. 하나님은 렘넌트 중심으로 뭐 그게 이제 세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현장의 흐름. 현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뭐냐?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세요. 현장을 살릴, 현장의 흐름은 뭐가 관련이? 렘넌트. 왜냐? 렘넌트가 누구냐?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자. 저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가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다민족 선교.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맞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현장에 렘넌트를 통해서 그 렘넌트를 두고 렘넌트의 부모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 7시대가 뭐냐, 렘넌트의 그 시간표랑 딱 맞는 거잖아요. 그 7시대가 뭡니까? 렘넌트가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누가 있느냐 그거지. 그 나라가 뭐 했다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를 두고, 근데 그 렘넌트를 키운 부모가 있었고 렘넌트에 키운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도자가. 그래서 이제 뭐 목회자, 교육자 아니면 교사들 다 여기에 포함되죠. 중직자들, 성도님들 다 여기에 포함되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사람 없어요. 다 여기에 포함돼. 교사들, 뭐 부모 다 부모님이 들으시잖아요. 중직자들, 성도들 다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말씀에 또 복음의 또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임을 아시고 결론으로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주셨는데요.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뭐가 보이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는요, 말씀을 받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 진짜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이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나를 가장 축복된 현장에 나를 두셨구나.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라니까요. 말씀 성취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라니까요. 나는 뭐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두고 나를 그 자리에, 그리고 그 현장에 살릴 자로, 나를 렘넌트 키울 자로 나를 이 현장에 두셨구나. 이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두셨구나.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니까요. 말씀으로 확인되고요. 그 사람은요,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에게는 말씀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본 자는요, 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그게 이제 위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응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자들, 계속 그 속에 말씀과 기도 속으로 꾸준히 계속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